시편 30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우리 함께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순절 절기를 허락해 주신 거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사순절 기간을 보내게 되어지는데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제대로 묵상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이런 절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특별한 묵상과 특별한 마음으로 살 수 있게 허락하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에 합당한 삶이 우리에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없어야 될 것들 이 사순절 기간에 끊어주시고 부족한 것들 채우고 넘치게 하여 주시사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는 복된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또 우리의 자녀들이 또 학교에 또 가기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염려되는 것들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사 평안 중에 아버지 그들의 또 일상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부 당국과 학교에 또 우리 선생님들 주님께 또 인도해 주시사 그 가운데 속에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또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수와 세환이의 일천번제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계획하신 것들 하나님 온전히 다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사모하며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그 말씀이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 아버지 현장에서 다 볼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기도라는 주제로 시편 말씀을 새벽마다 함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88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시편 30편 말씀 역시 그 표제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그런데 시편의 말씀이 열리자마자 다윗이 다른 시편들과는 달리 감사와 찬양을 쏟아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절부터 3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내가 주를 높이고 찬양하는 이유는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모든 동사가 과거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지금 다윗은 어떤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택으로 지금 그 모든 것을 벗어난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다른 시편들은 이제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지금은 고난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다음에 그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다윗이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이 시편을 쓰고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다윗이 지금까지 참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3절 말씀 보면 스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죽음, 음부, 지옥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스올, 죽음, 음부와 지옥에서 끌어내 살려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봐서 지금까지 정말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느냐? 1절을 보면 내가 주를 높이는 이유는 주께서 나를 끌어내 주셨습니다. 3절을 보면 내가 주를 높이는 이유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자기가 스올과 같은 깊은 인생 구덩이에 빠져서 거의 죽을 뻔했는데 지옥의 문턱까지 거의 갔는데 하나님이 그 강한 손으로 붙들어서 끄집어 내주셨다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40편의 말씀처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같은 곳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끄집어내달라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마침내 그 웅덩이와 수렁에서 구원해 주셨다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를 높이는 이유는 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문제와 아픔이 곳곳에 산재해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리고 때로는 그 상황 속에 빠져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할 때도 틀림없이 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해주신다는 것입니까? 그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아니 스올처럼 지옥처럼 느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부르짖는 영혼을 반드시 끄집어내 주신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런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막아주시기도 하시지만 설령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빠지도록 허용하신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내가 죽지 않도록,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때가 되면 끄집어내 주시고 건져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감사와 찬양이 일평생 입에서 떨어지면 안 되는 사람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올려진 사람들이지요. 영원한 사망의 웅덩이, 지옥이라는 수렁, 죄책과 정죄의 늪으로부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생명을 통하여 이미 끄집어 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래서 이미 평생의 감사, 일평생 부를 노래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게 지옥의 문턱에 있던 우리들을 끄집어내 주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정에 입양시켜 주셔서 자녀의 권세까지 주셨습니다.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주는 자리까지 우리를 존귀케 해주셨습니다. 그 아들과 함께 이 땅에서도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과 이 땅의 모든 기름진 복까지도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생겼다고 감사와 찬양을 쉽게 잃어버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일평생 감사할 제목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삽시다. 물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지만, 물론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기가 막힌 웅덩이 같은 현실의 문제에 빠질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 고통이 너무나도 극심해서 마치 지옥의 문턱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두려움도 있지만, 절대로 우리 잊지 맙시다. 나의 결국은 구원으로 이미 정해져 있다. 나의 결국은 최후 승리로 이미 결정되어져 있다. 자신의 아들의 생명으로 나를 이미 지옥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승리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과정 중에는 어려움이 있어도 결국에는 승리가 주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승리를 가리켜 최후 승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들의 끝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복락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이지요.
지금 내가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니 앞으로 살아가면서 또 어떤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을 만날지, 지옥의 문턱에 서 있는 것처럼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상황이 또 찾아온다 할지라도 최후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의 실망과 좌절과 낙심을, 오늘의 아픔과 근심과 두려움을 기도의 자리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계속해서 바꿔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도 참 귀합니다. 4절 말씀 보면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자기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주의 성도들아 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함께 찬양하자고 권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저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있었던 일들을 간증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초청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윗이 왜 혼자 찬양하지 아니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있는 그 구원을 가지고 왜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함께 찬양하자고, 함께 감사하자고 권유합니까? 두 가지 정도의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구원이 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다 열려져 있는 구원이고 은혜라고 다윗은 말하는 것이지요. 자기에게만 일어나는 그런 특별한 주관적인 경험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누릴 수 있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경험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나와 똑같이 수렁에 빠져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그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똑같이 응답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함께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 성도들아 이렇게 부를 때는 여러분과 저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왜 다윗이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가지고 주위에 있는 성도들에게 함께 찬양하자고 권면하지요? 저는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연결되어 있는 한 몸 아닙니까? 그래서 다 한 사람의 기쁨은 어떤 식으로든지 온몸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나에게 일어난 이 복됨은 다른 지체들에게도 어떤 유익이 돌아가게 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되었으면 그 기쁨은 이내 다른 지체들에게도 또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영혼에 일어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은 한 몸을 구성하고 있는 다른 모든 지체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지금 침체 가운데 있는 또 다른 성도들, 낙심하고 있는 또 다른 영혼들, 슬픔에 빠져 있는 영혼들이 그 살아난 한 영혼을 통하여 함께 살아나고 함께 회복되는 역사가 정말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성도들의 영광이지요. 여러분, 저는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로서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더욱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정말 원합니다. 한 사람의 기쁨으로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한 사람의 구원으로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다른 사람들에게 함께 감사하면서 찬양하자고 하는 구체적인 제목이 뭐냐? 다윗이 자기가 만난 고난에서 구원받는 중에 깨달은 너무나도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말씀,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고 특별히 새벽에 기도의 제목으로 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다윗이 자신이 처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건짐받는 중에 깨달은 사실이 뭐냐? 하나님의 노여움은 너무나 잠깐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길고 오래 지속된다는 거,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길고 오래 지속된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참아보지 못하시고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근데 이게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지은 대로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노여움은 아주 잠깐이다. 내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매를 들어 엄히 징계하긴 하지만 10대 맞을 거 1대밖에 안 때려주신다. 다윗이 그 노여움을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의 노여움이 너무나도 짧고 작고 잠깐이었다는 것이지요. 자신이 지은 죄에 비하면 하나님의 노여움, 하나님의 징계는 정말 짧고 작고 잠깐이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린 정반대로 생각할 때가 많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짧고 작은 것처럼, 하나님의 징계는 너무나도 길고 많은 것처럼 정반대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내가 지은 죄보다 하나님의 징계가 훨씬 더 엄하고 훨씬 더 긴 것처럼, 아니 요만큼 잘못했는데 그것 가지고 뭘 그렇게 하나님은 엄히 다루시나, 우리 이렇게 생각할 때가 더 많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괜찮아 보이는 일을 한 것은 오랫동안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해드렸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작은 것으로 보상해 주나, 그 은혜의 기간은 왜 이렇게 짧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이지요. 정말 악한 죄인들입니다. 너무 못됐지요. 내 자신을 제대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지은 죄에 비해서 하나님의 징계는 언제나 가볍고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자격 없는 자들에게 너무나 과분하게 부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짧은 것처럼, 하나님의 징계는 너무나도 길고 엄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3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시편 103편 말씀 한번 잠잠하게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않으신다.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을 보십시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아니 하나님께서 내가 지은 죄만큼 늘 징계하셨으면 우리가 과연 살아남아 있겠습니까?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내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징계는 내가 지은 죄에 비해서 언제나 짧고 가볍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지금 긍휼 가운데서 가볍게 징계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정말 믿는 성도는 그러기 때문에 징계를 받으면서도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보다 하나님의 징계가 너무나도 가벼워서 징계를 받는 중에도 감사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온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어떻게 저렇게 악한 놈들을 가만히 보고 계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고통당하는 자들을 구원해 주실 수 않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인생들이 쏟아내는 죄에 비하면 하나님의 징계는 너무나도 가볍고 너무나도 짧다. 자주 경책하지 않으신다. 다윗은 지금 그 극심한 고통을 통과하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진노는 너무나도 짧고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길구나. 그런데 다윗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또 어떻게 표현합니까? 5절 중간부터 보면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다윗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녁이 지나면 반드시 아침이 온다. 이게 당연한 것처럼 보여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냥 저녁이 쭉 하고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녁이 끝날 때가 있고 해가 떠올라 그 어둠을 쫙 몰아내면서 아침이 반드시 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내 삶에 극심한 고난이 오고 너무나도 중한 시련이 오고 혹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과연 내가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렇지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에서 과연 벗어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이 어두운 밤에서 벗어나서 해가 떠오르는 아침을 맞을 수 있을까? 이런 근심과 두려움과 좌절과 절망을 경험할 때가 정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말하죠? 아니라고. 아무리 밤이 춥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아침이 온다. 오늘 새벽에 다윗이 여러분과 저에게 간증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녁이 오지만 조금 있으면 아침이 온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십시오. 이제 조금만 있으면, 그렇게 길지 않을 것입니다.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해가 떠오를 것입니다. 제가 경험했습니다. 저도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간증해 주는 것이지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삶의 이런저런 문제로 낙심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이 고난이 마치 끝없이 이어질 것처럼 생각되어서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마음 잘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릴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인생의 밤을 맞아서 밤이 새도록 울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밤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아침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지요. 그 눈물이 끝없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주님께서 그 눈물 닦아주는 순간이 있는 것이지요. 절대로 중심 잃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목회하면서 참 많은 분들의 삶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 정말 벨듯하면서 안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도 참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그게 정말 되는 순간이 있는 것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이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매듭이 딱 지어지면서 그동안 고생했던 것들이 충분히 상쇄되고도 남는 위로와 회복이 있는 것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지금 혹시 낙심할 만한 자리에 있습니까? 오늘 새벽에 주신 이 말씀을 꽉 붙드시기 바랍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또 아침이 밝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것으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교훈해 주시는 것이지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아침이 되었지. 어둠이 다 물러갔지. 네 삶에도 반드시 이런 순간이 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노여움은 짧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길다.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 영혼을 이제 곧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아침이 온다고 다시 한번 이 새벽에 독려하면서 기대와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요즘 인생의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마치 지옥의 문턱까지 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아버지 하나님 지체들이 있습니까? 영혼의 밤이 너무 짙게 깔려 있어서 마치 아침이 안 올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꽉 붙들고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하게 허락해 주시는 기도의 근거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녁이 올지라도 반드시 아침이 온다고, 저녁에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 기쁨이 반드시 오리라고 하나님의 이 말씀 꽉 붙들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쏟아내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로 짙게 깔려있는 슬픔과 아픔과 당황스러움도 이제 다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는 봄이 곧 열릴 줄 믿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